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은 인생의 참된 해답 알죠? 아는 것으로 말고 이걸 체험되어져야 됩니다. 자꾸 체험하면서 여러분 누림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인생의 참된 해답은요, 어느 누구도 인생의 참된 해답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노바디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도 인생에는 참된 해답이 안 됩니다. 나땡입니다. 그리고 어떤 길도 인생에게는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냐? 어디에도 인생에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답도 인생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걸 빨리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이걸 못 봐버리면 자꾸 이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틀린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인생의 참된 해답이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어떤 길도 어디에도 어떤 답도 없다는 건 뭐냐?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결론이 안 나오면 자꾸 길을 찾으래요. 길을 찾으면 찾을수록 손해입니다. 빨리 봐야 됩니다. 왜? 에베소 2장 1절에는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뭐냐? 기독교인이 가장 구분 못하는 게 뭐냐?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 못해요. 안타깝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원죄 때문에 사단에 묶여가지고 이 원죄의 결과 허물이 잡혀본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도 하고 돌로 절하기도 하고 나무에 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속에서 하나님 모르니까 자기를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자범죄가 있는 거예요.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원죄와 자범죄를 구분 못 해보면 요거 해결하려고 자꾸 틈타요. 해결해야 된다. 뭘 해결해야 된다. 하나님 떠난 거 해결 말고 이거 해결해야 된다. 안타까워요. 그래서 뭐냐? 인간은 하나님 떠나가 로마 3장 9절에서 12절에 보면 인간은 이미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다고 선포해놨어요. 선언해놨어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죄 아래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로마 3장 10절엔 의인 없다. 인간에겐 선을 행할 능력 없다. 라고 선포해놨어요. 여러분 선을 행할 능력 있냐? 하나님 떠나가지고 선을 행할 능력 자체를 상실해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4절에서 8장 2절에 보면 인간은 어디에 잡혀 있냐? 빨리 봐야 되는데 사망의 몸에 잡혀 있어요. 그리고 8장 2절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어요. 선을 행하고 싶은데 행할 수 없는 사망의 몸에 죄와 사망의 법에 붙잡혀 있어요. 진짜 봐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죄 아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어떤 길도 어디에도 어떤 답도 없어요.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답을 찾아야 되는데 답을 찾을 수 없는 상황에 당도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놓쳐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의 제사는 아무 필요 없습니다. 가인의 제사. 히브리서 11장 4절에 그 예물이 증거한다. 하나님 떠난 자의 구원받지 못한 자의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구원을 누리지 못한 자의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 떠나 이 피 의미 모르고 예배 아무리 들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빨리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세상 영에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의 영에 잡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 사단 영에 잡혀 있는 인간은 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 5절에 이 세상 신이 우리는 이 세상 신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광명의 천사를 딱 붙잡아 가지고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를 모르게끔 인간을 틀린 곳에 딱 묶인 거예요.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6장 11장에 이 하나님 떠난 원죄를 모르게끔 속인 거예요. 네 중심 하나님 필요 없어. 육신 중심, 성공 중심에 딱 허물과 죄로 무게가 여기에 딱 잡혀가지고 묶여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창세기 3장 아무리 내가 성공을 해도 육신 걸 가져도 성공을 해도 답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몸부림치면 칠수록 문제가 와요. 왜? 인간은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 떠난 상태에서 몸부림치니까 더 문제가 와요. 왜?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몸부림쳐요. 존재 자체가 영적 존재이긴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데 만날 길이 없는데요. 뭐. 어떤 누구도 어떤 것도 어떤 길도 어디에도 어떤 답도 없는 거예요. 그걸 빨리 봐야 되는데 못 보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진실하면 하나님 만날 수 있냐? 이미 제 아래에 있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제 아래에 있는 인간이 진실해 본들. 인간은 이미 북한에 태어나면 북한에 이 김정은이 밑에 있기 때문에 진실해 본들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해적선에 타는 사람이 아무리 진실한다고 그 해적선에 벗어날 수 있냐?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인간은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요. 이걸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비고 소재하고 수리한 곳에 7 귀신들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떠난 수고하고 무거운 상처가 있거든요. 그걸 조금 이거 하면 비고 소재하고 성취감이 있어요. 선행을 하면요 남들이 알아줘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마을에 가면서 담배꽁초 줍고 길 휴지 줍고 하면 사람들이 칭찬해요. 그러니까 칭찬하기 성취감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봐주겠지라는 뭐가 있냐면요 자기도 모르면 자아도취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그 일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하면 7배로 문제 와요. 7 귀신이 와요. 그래서 엘리트들이 왜 영적 문제 못 해결하냐? 이 성취감 때문에. 몸부림치면 칠수록 되죠. 그래서 명상운동 좋지만 결국은 귀신 잡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문관 영화 한번 보세요. 나와 있는데 불교에서 만들었어요. 12명의 스님들이 무문관 3년 동안 1.8평의 방에 다 갇혀가지고 답을 찾아요. 어떤 스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니까요. 그걸 인터뷰하는데 뭐라고 하냐? 스님 3년 동안 하니까 어떠냐? 안 가네. 진실해요. 또 돌아간다는 거예요. 옛날로 또 돌아간대요. 그래서 또 3년 하더라고요. 그 중에 암 걸린 사람 3명이고 그거 해결하려고 참 심각해져요. 영적 문제는 더 깊어져요. 왜 그러냐? 영적 존재인데
진실한다고 하나님 만날 수 있냐? 만날 수 없어요. 그럼 인간이 어떤 것도 답인데 답이 있는 것처럼 자꾸 속인다니까요. 종교를 자꾸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떠난 특별한 교리나 특별한 어떤 진리 이런 걸 깨달아가, 철학을 깨달아가 진화론, 빅뱅이론, 점성술 이런 거 자꾸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고리빈 사상이라고 합니다. 골로새 2장 8절 9절에 세상이 초등합니다. 인간은 몸부림치면서도 이사야 64장 6절 인간의 선행은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래요.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냐? 그래서 습가가 있잖아요. 난 모르겠다 했잖아요. 하시야 소래 오도무유 등지야. 하시라는 건 언젠가 야소는 구원자가 오면 하시야 소래 오면 오 나오자에다가 도 길도자에다가 무유 등 없을 무자에다가 유등 기름이 없는 것과 같다. 등지라 이렇게. 남아다경에 이런 습가가 잘 깨달았죠. 승태 스님이 잘 깨달았죠. 왜? 습가는 사단이다 그랬어요. 자기 친구가 물에 빠져 죽었는데 저 영혼이 어디 갈까? 답이 탁 찾으려는데 답을 못 찾았어. 나는 이 답을 찾는 날 절에서 나올 거다 했는데 답을 못 찾았다 그랬어요. 습가의 가르침은 사단의 소리다 그랬어요. 그걸 승태 스님의 자서전에 탁 첫 번째 딱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 몸부림치면 칠수록 문제가 와요. 인간이 뭘 몰라서 그러냐? 원죄가 뭔지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인간은 몸부림치면 칠수록 기생이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인간은 구원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는 6가지 올무에 딱 잡혀봅니다. 영적 문제,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영적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를 세상 풍속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네요. 그러니까 정신이 올바르해집니까? 하나님 심도 못 넣고 이걸 해결하면 해결할수록 정신이 돌 수밖에 없죠. 7배로 귀신의 문제가 온대요. 육신은 고통당할 수밖에 없죠. 영혼은 답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담배를 피든지 술을 먹든지 TV를 쨍하게 보든지 아니면 어떤 답답한 걸 친구한테 이야기하든지 영혼이 편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날이 들면 치매가 와가 죽고 그래요. 그러다가 후대는 그걸 보고 많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어떤 길도 어디에도 어떤 답도 없기에 은혜를 베푼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어떻게 구원받겠는가? 거듭나야 된다니까.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엄마 뱃속에서 새로 태어납니까? 네가 이스라엘 지도라서 이건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갈 수 없다. 인간은 하나님 떠난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이 죄와 허물을 씻어야 되는데 씻을 길이 없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인 내가 왔지 않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인간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이 죄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죄에서 벗어납니까? 이미 죄 아래에 있다고 선을 행한 자 없다는데요. 의인 없다는데요. 사망의 몸에 잡혀가 죄를 선한 걸 하려 하는데 안 된다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끝내버려요. 왜? 인간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고백하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죽을 걸려. 내가 죽지 않으면 인간은 어느 누구도 죄가 없다. 누가 일본에서 십자가 지고 막 전국 일주를 하는데 그 사람이 십자가를 아무리 지고 전국 일주를 세계 일주를 한다고 죄 없어지잖아요. 왜? 그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렇게 금식한다고 그 사람이 아무리 금식해도 죄 문제 없어지잖아요. 은혜로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인류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 못해요. 그래서 죄를 지고 하는 예수님을 저버린 거예요. 왜?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어느 누구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 지옥권세에서 벗어나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자는 이 죄에서 지옥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9절에 이번 주 강단이죠. 부활하자마자 사망권세, 죽음권세, 지옥권세 깨뜨리고 일어나셨어요. 그래서 제 첫 단어가, 첫 메시지가 평안하냐? 너희를 잡고 있는 지옥권세 깨뜨리고 내가 부활했다. 평안하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원래 가지고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 떠나 몸부림치면 안 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끝내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킵니다. 구원은 인간이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다 받는 거예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날마다 회복되어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마귀를 가두기 위한 감옥. 지옥은 누가 가냐? 구원받지 못한 자가 갑니다.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죄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이 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죽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죽은 영이 죽은 사람이나 죽은 영이나 똑같아요. 죽은 사람은 공동묘지 아무것도 못해요. 죽은 영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건 죽은 자가 변하는 건 사망의 몸에서 몸부림치는 외적 변화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선행을 행하고 공을 닦고 덕을 세우고 그걸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선악과 뭐냐? 하나님 자체가 선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을 떠나붙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선에 있어야 되는데 마귀 말 따라가 인간도 여기 잡혀붙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 윤리 도덕은 뭐냐? 인간이 악에 있다라고 지적하는 거예요. 양심과 율법은 뭐냐? 인간이 죄 아래 있다고 깨닫는 거예요. 교리는 뭐냐? 이 속에 악이 있으니까 똑바로 살아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신비는 뭐냐? 이 속에 있던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사단이 있는데 그거 가지고 선으로 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로만 선으로 가요. 외적 변화에 불과해요. 공을 닦고 덕을 세우고 선행을 하고 율법 지키고 성경 많이 읽고 암송한들 외적 변화에 불과해요. 예수 피 아니면 외적 변화에 불과해요. 이걸 진짜 교회에서 진짜 알아야 되는데 교회가 뭘 이야기하냐? 외적 변화를 자꾸 이야기해요. 구원은 이야기하잖아요. 은혜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 이 땅에 있는 것 어떤 것 가지고 이 구원받을 값진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 죽은 영이기 때문에 구원받을 값진 것이 없습니다. 구원하고 바꿀 값진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은 배설물이라 했어요.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왜? 나 자신의 노력으로 나가 타인이 이 죽은 영에서 살릴 수 있는 타인이 있냐? 사단을 이길 영웅이 있냐? 없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인생의 참된 해답은 오직 예수께 있어요. 그걸 어떻게 체험하냐? 중요한 건 이 체험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이 복음을 자꾸 붙잡고 이 체험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 체험이 딱 되셔야 됩니다. 왜 이스라엘은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되고 전쟁 속에 있고 유리방황했냐?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은 포로되고 노예되고 길이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어떤 길도 어디에도 어떤 답도 없는데 길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래 됐습니다. 거기에서 오직을 발견한 사람이 이게 길이 아니구나.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떠나 이래 될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이 왜 80년 동안 못 깨닫겠냐? 여기에 붙잡힙니다. 틀린 답을 잡아요. 틀린 답을 잡고 있으니까 방황할 수밖에 없죠. 어느 날 호렙산에서 참된 답을 딱 발견하게 합니다. 우리는 틀린 답을 자꾸 붙잡으니까 이래 돼요. 오직을 발견하는 축복이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우상 가운데 저 블레셋이 우리를 공격합니까? 블레셋이 문제 아니에요. 틀린 답을 붙잡고 몸부림치 가지고 강대국이 된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에요. 다윗과 이 사무엘이 깨달은 거예요. 야, 우리가 언약 놓쳤구나. 우리가 우상 버리자. 미스바라 모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거예요. 우상시대에 이 아방, 이세벨 이게 문제 아니에요. 거짓 선자 850명이 문제 아니에요. 그건 틀린 답이에요. 근데 엘리야가 나만 남아있네. 죽이달라고 했어요. 호렙산에서. 그게 답이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나눴고 그걸 세워. 틀린 답 붙잡지 말고. 우리는 자꾸 답을 발견하는 게 아니고 틀린 곳에 찾고 있어요. 오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광야 생활에 이랬냐? 이게 답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답이 아니다. 이 흑암을 이겨야 된다. 흑암을 이겨야 되고 너희들이 각인이 오직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세계복음화 해야 돼. 그것 때문에 광야 40년을 돌아가게 만든 거예요. 올바른 답을 체험해야 되는데 틀린 답을 다 체험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 갈등, 위기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항상 있어요. 다니엘이 갔는데 포로대가 갔다니까요. 왕은 눈 뽑히고 하고 포로대가 속국대 갔다니까요. 문제잖아요.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 언약 속에 이걸 다 인생의 참된 해답을 다 체험한 거예요. 에서는 죽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어디에 있냐?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질문이거든요. 체험이 중요한데 여기 있어놓고 문제를 하면 안 되죠. 대부분 이러죠. 교회가 왜 문제냐? 인간은 하나님 만날 수 있는데 은혜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내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겁니까? 우리 진짜 효자는요,
부모님한테 잘해놓고 뭐라고 하냐? 당연히 했을 거였죠. 미안하죠. 더 해드려야 되는데 못했죠. 그게 진짜 효자거든요. 진짜 복음 가진 자는 뭐라고 하냐? 다 해놓고도 내가 하나님께 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게 효자고 신자예요. 신자가 신자 아니에요. 왜 그러냐?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죽으면 죽겠다. 괜찮아요. 왜? 복음 때문에 나는 생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조금 해놓고 자기를 얼마나 들으려고 하는지. 그래서 교회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포로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다 무너진다. 응답받은 솔로몬 응답받아놓고 다 교만해지고 히스기야 응답받아놓고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다 망해본 거야.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일용할 양식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코람되어 하나님께 답이 있어요. 그리스도께 답이 있어요. 그 이름이 그렇게 예수 이름 말고는 인생에 참된 해답 없어요. 예수 이름 붙잡을 때 하나님 나라이에요. 뜻이 하늘에서 땅에 이루어져요. 그게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이 되면 내 일용할 양식이 세상 것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에 창세기 3장 6장 11절 그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 일용할 양식이 이 이름을 위해 살면 다 회복되죠. 그때부터 여러분은 캠프의 삶을 살아요.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캠프의 삶을 살아요. 그게 뭐냐? 이때부터 오직이 발견돼요. 모든 것 속에 오직이 딱 발견돼요. 그러면 복음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어떤 길도 어디에도 어떤 답도 없는데 오직 예수로만 이 답이 딱 나와요.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 답이 딱 나와요. 그럼 그때부터 나는 사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살면 이 흐름이 보여요. 세상은 틀린 흐름인데 그러면 기다려져요. 그때부터 재창조의 역사가 시작돼요. 내가 이게 일용할 양식이 되면 성인이라고 해요. 이게 일용할 양식이 되지 않으면 성인 아니에요. 모세는 언제 성인 됐냐? 나이 80에. 바울은 언제 성인 됐냐? 나이 약 50세 때. 왜? 이게 딱 일용할 양식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릴 때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이 극이 되는 게 여러분 그때부터 달란트 회복돼요. 나는 진짜 복음을 위해 그게 성인식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많은 미션을 다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파송된 자로 딱 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내가 플랫폼이 되고 안테나 되고 파수망이 되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전무후무한 자리에 있다는 게 깨달아져요. 그래서 기도는 이 축복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참된 해답은 알아요. 그런데 어디냐? 반대에 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천에 올라간간에 멍하니 쳐다보고 있어요. 천사가 이야기해요. 너희가 본 이 예수는 하늘로 본 그대로 오신다. 그럼 너희들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에 언약 잡아라. 그래서 이 언약 잡은 자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속이 없었는데 이 언약 잡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이속이 없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언약 잡으면 이 천사의 말이 그대로 성취돼요. 여러분이 오늘 이 축복을 예루살렘 회복하시면 언제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복음 놓치고 있다니까요. 불신자한테 다 그게 문제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전능자를 놓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한테 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 복음 놓치고 있다니까요. 문제 갈등 위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준 최고의 응답 속에 있는데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을 딱 바꾸세요. 복음을.
그래서 생을 걸고 전도한 축복. 그래서 교회 왜 성막, 회막, 장막을 졌냐? 교회가 뭔가 알아야 돼요. 교회 일은요, 여러분 생을 걸고 해야 돼요. 그냥 교회 일 하면 누가 하겠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 위에서 진짜 일해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산업에 주세요. 이걸 기도하셔야 돼요. 내 산업이 빛의 경제 하나님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 일꾼도 세우고 기도하고 진짜 해야 돼요. 하나님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237날이 살리는 응답을 주십시오. 기도해요. 오늘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인생의 참된 해답이 이걸 오직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자꾸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자꾸 답도 아닌 길에 우리 인생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로 충분해지는, 오직 예수 때문에 내 인생이 참 힘을 얻는 축복이 시작되시다. 다 핑계입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성령이 충만합니다. 오늘 하나님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충분한 만족되는 더 이상 필요없는 은혜가 시작되시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가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안에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보좌에 계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영원히 계시고 지구에 75억 인구가 있지만 그것을 주관하게 하시고 패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축복의 날 되시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옵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 복음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복음 때문에 존재함을 알고 그 축복을 누리는 우리 전 성도들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 되펴주시기로 합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찬송가 288장